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 또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지진이 일어나 폐허가 된 하이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100여 명의 공부하던 학생들이 생매장이 된 채 방치되어 있는 학교 건물의 그 잔해에 있어서 그 지진의 비참한 참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도시에 거의 모든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거리는 쓰레기와 오물과 옷으로 가득했고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헤치는 짐승들과 그리고 무너져 내린 거리를 분주히 다니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그곳의 그 비참함은 참으로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서 일어난 대해일로 23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중국 스촨성 대지진으로 4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요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참으로 엄청난 그런 재산과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래서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하여서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쓰나미로 인하여 대재앙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수습되지 않는 그 지진의 여파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뉴스로 쓰나미 현장을 보면서도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진동의 여파는 무섭고 참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땅이 도시를 흔들었고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의 흔들림 앞에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놀람과 두려움으로 지켜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욱 두려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이요 땅만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진동이 일어날 때에 우주의 1월 성신이 대풍의 선과실이 땅에 떨어져 내리듯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동이 비단 땅과 하늘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밟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 또한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원역이요 지금 쓰나미처럼 온 세상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병들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병들고 더 죽어갈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원역이 멈출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역의 진동에 인생들의 생명과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원역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생각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오늘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그 진동의 진원짐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진동은 지금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방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진동으로 세계의 경제가 흔들려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금이 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당신의 이 피조 세계와 창조물들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없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수백만 명이 병들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일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 것일까요? 우리가 듣고 있는 땅이 흔들려 요동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애써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폐허로 변하는 이 무서운 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것일까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물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물로 하여금 땅의 것들을 쓸어가도록 허락하신 이 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것입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께서 장차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어 대풍에 쏟아지는 선과시들처럼 사람들의 머리 위로 그것들을 쏟아지게 하시려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신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질문과 의구심을 우리가 드러내기 전에 지혜 있는 자들은 먼저 진동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들 속에서 오늘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가증한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동성애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리고 있던 사람들의 폭력성과 증오가, 그리고 이기주의와 소경된 인조자들의 무능과 탐욕, 그리고 교만과 허세로 치장하고 있던 나라들의 볼품없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탐욕으로 가리워졌던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더럽혀졌던 바다에 사라졌던 고기들이 돌아오며 사람이 사라진 거리에 사슴이 나타나고 코끼리와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끼치고 있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과 저 하늘의 영원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권리는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먼저 지음을 받은 동물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언약의 진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로마서의 시작은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시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미련한 마음을 어둡게 하여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진노를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받고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퇴역하고 참남한 인생들의 참남하고 가증한 일들을 그분이 진노하고 계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이 뿜어내는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하늘을 오염시켜 그렇게 오염된 이 땅과 저 하늘을 그분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진노로 지금 이 땅을 흔들고 계시고 장차 저 하늘도 흔들어 버리실 것임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는 인생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실 많은 언약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이 재앙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재앙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입으로 뿜어내는 죄가 어떤 독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언약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휩쓰는 이 온역의 전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병들어 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부터 오염을 받고 동시에 또 우리는 다른 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온역의 진동 속에서 참 우리 앞에 드러난 영적, 육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은 영육 간에 서로에게 독을 내뿜어 서로를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짓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뿜어내는 독으로 가득하고 이 악독에 의해 저 하늘까지도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망의 독을 피하여 서로 얼굴을 피해야만 하고, 그리고 영적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만나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요, 그러나 동시에 서로를 미워하여 서로를 파멸시키는 저주와 악독을 서로에게 뿌리고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내는 입술의 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는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수치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사람의 입을 통하여 번지는 온역으로 병들고 죽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의 사람들이 쏟아낸 입의 독으로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죽어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집 죄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이 혀는요, 생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죽이고 불사르는 일을 위한 불의의 병기로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만 아니라 바다도 진노하시고 저 하늘도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동으로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인생들의 교만의 성들을 흔들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금송아지의 만몬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인생들의 불의의 세계에 혀의 악독을 흔들어 무너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 하늘의 권능들이 빛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치면서 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가 쌓아놓은 죄악의 바벨탑을 인하여 인생들의 불순종과 사악함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해왔던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그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야 하나님의 이 진동은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흔드심은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보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흔드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흔드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고자 하심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형상과 사상과 우상을 무너지게 하는 그 진동 가운데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변동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영존케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채를 흔들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듯이 하나님은 이 진동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며 참과 거짓을, 신앙과 불신앙을, 헛상과 실상을, 찰나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의인과 죄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혀와 살리는 입술을 분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동 가운데 드러난 참된 것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모든 변동되지 않은 것들에게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 진동 속에 계시된 두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펴 위에 세워질 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진동치 못할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아직 모릅니다. 이 진동을 통과하지 않는 나를 우리는 절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쌓고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쌓은 무너질 바벨탑인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과 저 하늘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애의 수레바퀴를 진동시키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동 가운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부서지고 다 무너져 내린 뼈의 잔해 위를 덮고 있는 시커멓게 썩 악취 풍기는 하수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진동에도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신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인 것입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자기의 주관을 객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할 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을 의지하여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진동 가운데 드러나는 상태는 전자가 분명합니다. 회개치 않는 죄들과 정욕과 거짓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파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확신했던 구원에 관한 구원파적 교리의 모래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죄들을 무시해도 괜찮은 것으로 합리화시켜 주었던 인문주의의 신학적 지식의 탑들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려 했던 기복주의적 사상들이 모조리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몇 가지 자부심을 가져왔던 일들도, 그리고 회개라고 하면서 아쉬움과 미련 속에 흘렸던 몇 방울의 눈물도 그 무너짐 속에서 다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았을 것인 것입니다. 다 부서지고 다 무너져 내린 그곳에 갖은 죄의 오물이 떼있는 악취나는 하수만이 있음을 보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려 했던 나의 의는 썩은 갈대 지팡이처럼 꺾여 있었고, 그 절명에서 나의 구원을 요청할 만한 공로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곳에는 오직 깜깜한 어둠만 있고 정말 한 점의 빛도 없었을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발견한 나는 지옥에 합당한 죄인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 가운데 우리의 가리고 있던 무화과 잎이 말라져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나는 절망적이고 절망적에서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를 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 갇혀있는 소망 없는 자신을 발견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또한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드러난 절망적인 자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에 대한 자랑과 긍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자신에 대해 그가 회개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가 가졌다는 이 행위의 의는 실상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그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일 뿐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치 않는 교리와 신학에 취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 하나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자신의 일련의 행위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저 바리새인같이 믿음 하나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가면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도 소용이 없고 회개 없이 만들어진 믿음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회개는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오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별로 없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와 이제 별로 상관은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저 영접기도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다가 울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했던 그 영접기도가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 몇 방울로 회개를 다 이뤘다고 여러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흘린 몇 방울의 눈물이 회개의 증거라고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진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참 회개는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회개케 하심은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무너져 내린 우리의 영적 실상의 비참함을 보여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단어는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부흥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고 혐오스럽고 공포스럽다는 이유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은 지옥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세상 학문과 교육은 우리에게 지옥을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실상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묻어놓고 있는 단어를 다시 꺼내 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만큼이나 중요한 지옥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지옥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떨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정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회개치 않으면 확실히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태 신앙이고 한평생 교회에 출석을 했다 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협작꾼과 똑같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주여 주여 불러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교만함에 바벨탑을 쌓은 자는 그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과 함께 지옥으로 무너져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형 제목에는요, 신자 불신자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불신자는 그러면 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도 괜찮고 불신자는 그러면 상에 해당한다고 하는 뱀의 소리를 우리는 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라도 이 상에 해당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해야 할 전제 조건이 회개라면, 이 회개 전제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임, 지옥 갈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로 썩은 문둥병자요, 죄에 대하여 마비된 중풍병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와 같은 애통함의 회개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책망이 없는 가운데 하는 입술로만의 회개, 삶의 변화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고 의식의 변화가 없는 회개, 관점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믿음은 그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성령이 보여주시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함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신이 그리스도 없이는 정말 한 점의 소망도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아는 자의 몫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만 정말 우리는 이러한 회개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까?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리의 절망과 애통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상대적 의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서겠다는 공로의식의 목록을 우리는 챙겨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래성 위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쌓아 올렸습니다. 나름의 헌신과 예배와 봉사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과 같은 사망의 열매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도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회개의 낮은 곳에 앉은 자에게만 칠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높아진 곳으로 절대로 흐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외식의 가면 위에는 이 피는 칠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자아에도 칠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공로의식에도 이 주님의 피는 칠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지지 않는 곳에 임하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름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바위나 작은 조역들이 물에 빠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긴 것은 크든 작든 모든 죄인들이 동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역청이 묻은 노아가 탄 큰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극과 불행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지지 않는 조각조각을 맞춰 우리의 불신앙의 세계를 건설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청을 취하지 않는 방주요 시날 평지에 세웠던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자의 여리고 성을 우리가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것을 만들어 올렸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여리고와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경관성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들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시날 평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지진으로, 쓰나미로, 원역으로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환란이나 문제들이나 풍파들의 폭풍우처럼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시고 순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싸우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전에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더 굳기 전에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야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절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무너지지 않은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출발점도 돌이킴의 과정도 무시하고 구원이라는 결과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칙입니다. 룰을 무시하고 얻은 결과는 무효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이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 안에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진동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허상들이 깨어지고 마침내 실상이 드러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요동함이 없는 영종케 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우리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우리의 유선과 외식의 가면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허상에 쌓여져 돌팔매질을 당하던 참된 실상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od.